마음이 더 이상 구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며 당신은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옛 성현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이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를 구하고 인정받기를 구하며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하기를 구하고 삶이 내 뜻대로만 흘러가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구하면 구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의 짐은 더 무거워집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환경이 아니라 끊임없이 외부를 향해 기대하고 요구하는 자신의 마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치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구함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항상 부족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에서 구함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충만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명예를 구하지 않으면 명예가 스스로 찾아오고 이익을 구하지 않으면 이익이 남모르게 생겨납니다. 타인이 나를 알아주기를 구하지 않으면 마음은 자연히 가벼워지고 발걸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삶의 리듬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투지 않아도 찾아오는 것이 있고 붙잡지 않아도 머무는 인연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일이라면 손을 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장자 또한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작은 의지로 천지의 거대한 흐름을 억지로 거스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거나 수동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다해 씨를 뿌리고 평온하게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내려놓음 속에서 인간은 더욱 깊어지고 평온해지며 동시에 더 강인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복은 스스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비워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찾아 방문할 것입니다. 첫째, 마음의 구함은 불안의 근원입니다. 마음의 구함이 있을 때 불안은 이미 은밀하게 싹트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자연스럽고 원만한 생명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숨쉬고 웃고 울고 즐거워하는 법을 순수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내일 무엇을 얻을지 계산하지 않으며 어제 무엇을 잃었는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것이 없기에 자유롭습니다. 눈동자는 맑고 잠자리는 평온하며 기쁨은 빨리 찾아오고 슬픔은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인간은 이러한 무구한 상태에서 점차 멀어집니다. 마음은 정교한 욕망의 층들로 덮이기 시작합니다. 비교가 생겨나고 승부욕이 형성됩니다. 우리는 타인을 보며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고 결과를 보며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용히 마음속에 구함이 생겨납니다. 인정과 성공, 풍요와 사랑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충족되지 못한 욕망에 따라 불안도 함께 커져갑니다. 구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이 자연의 경계를 넘어설 때 발생합니다. 그때 구함은 동력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됩니다.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명예에 묶이고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이익에 휘둘립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은 상실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많이 구할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더 꽉 잡으려 할수록 손은 더 떨립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위기는 부족함이 아니라 언제 멈춰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마음의 구함을 잘 설명해주는 아름다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 앞에 서 있고 보름달이 물속에 비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만히 서 있으면 달은 둥글고 물은 고요하며 풍경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달을 건지려는 마음을 내어 손을 담그는 순간 물결이 일렁이고 달의 형체는 즉시 깨져버립니다. 달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잡으려 했기에 온전한 달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구함도 이와 같습니다. 구하기 전에는 삶이 이미 충분했으나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마음은 요동칩니다. 구하는 마음에서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사랑을 구하면 버려질까 두려워하고 성공을 구하면 실패할까 두려워합니다. 남이 나를 이해해 주길 구하면 그렇지 못할 때 원망이 생깁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면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상태에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는 더 가져야 하고, 더 이루어야 하며, 어제보다 나아야 하고, 더 많은 돈과 높은 지위, 더 멋진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고 압박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매 순간 비교를 부추깁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기도 전에 타인의 삶을 보며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구함은 이제 단순한 바람을 넘어 집단적인 중독이 되었습니다. 노자는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얻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수용하는 자세로 삶을 마주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삶이 내 뜻대로 보상해 주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걸지 않고 사랑하며 운명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때 일들은 더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주가 나를 배려해서가 아니라 내가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저항하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무구한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노력하고 헌신하며 배우지만 마음이 결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성공이 오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실패가 오면 교훈으로 삼습니다. 장자는 인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자신의 유한함으로 천지의 무한함을 강요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를 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자연을 바라보면 무의의 지혜가 도처에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은 누군가 구해서 뜨는 것이 아니지만 여전히 빛납니다. 꽃은 누군가 간청해서 피는 것이 아니지만 제철이 되면 향기를 내뿜습니다. 흐르는 물은 높낮이를 다투지 않으면서 만물을 살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질서 속에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들이 말한 도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도를 따르고 억지로 구하지 않을 때 삶은 자연스럽게 화평해집니다. 도에서 벗어나 소유하려 하고 다투려 할 때 고통이 생겨납니다. 구함은 사실 정교한 두려움의 한 형태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현재가 충분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무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멈출 줄 모르는 마음에는 결코 충분함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구하고 부유한 사람은 평안을 구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인정을 구하고 성공한 사람은 압박감에서 벗어나기를 구합니다. 구함은 또 다른 구함으로 이어지며 이는 마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지치는 이유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가 아니라 구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뒤처질까봐 두렵고 남보다 못할까봐 걱정하며 잠 못 이루고 쉬지 못하는 긴장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도 기쁨은 짧고 걱정은 다시 길어집니다. 이것이 옛사람들이 경고한 구함의 굴레입니다. 도를 이해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고 일을 하며 가족을 돌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평온함을 위한 공간을 남겨둡니다. 성공과 실패로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으며 모든 행복을 외부 조건에 걸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구하지 않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아가 고요해질 때 도가 스스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려 애쓰지 않을 때 인간은 진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삶은 본래 좁지 않으나 인간의 마음이 겹겹이 쌓인 욕망으로 스스로를 좁게 만듭니다. 구하는 마음이 너무 많을 때 평화는 깃들 곳이 없습니다.
평온하고 싶다면 먼저 구함을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욕망을 아예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나를 가두는 사슬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떨어지는 잎을 바라보며 해가 뜨기를 바라지도 않고 비가 오기를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은 비로소 무구함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평화는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것을 놓을 때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더 이상 구하지 않을 때 만물은 여전히 오고 가겠지만 당신의 마음은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이 다투어도 당신은 미소 지을 수 있고 세상이 변해도 당신의 마음은 고요히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가졌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말입니다. 마음이 더 이상 구하지 않을 때 만사는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때 인간은 도의 숨결로 돌아가며 평온함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삶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은 영혼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둘째, 마음이 고요할 때 만물이 스스로 드러납니다. 마음이 가라앉을 때 세상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옛사람들이 마음을 호수에 비유한 이유는 그 이미지가 인간의 내면 상태를 온전히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호수가 잔잔하면 구름과 새의 모습이 온전하게 비치지만 작은 바람만 불어도 물결이 일어 형체는 왜곡됩니다. 하늘에 다른 기운 적이 없으나 물결이 요동치면 우리 눈에는 달이 일그러져 보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의 본질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이 평온하지 못해 모든 것이 어지럽게 보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책을 읽어 세상을 이해하려 하고 강의를 들어 도를 깨우치려 하며 온갖 수양법으로 평안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더 찾는 것에 있지 않고 멈추는 것에 있습니다. 내면의 동요를 멈추고 불필요한 망상을 멈춰야 합니다. 마음이 멈출 때 지혜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지혜는 가려집니다. 타인의 잘못은 보기 쉬워도 자신의 불안함은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정과 편견, 욕망의 물결을 통해 삶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면 주변 세상이 이미 매우 온전하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잎은 여전히 푸르고 바람은 온화하며 새소리는 맑습니다. 아침 햇살은 다정합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전에는 마음이 너무 소란스러워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본래의 아름다움이 찾아 헤매지 않아도 스스로 드러납니다. 옛 성현들은 정적인 상태가 안녕의 근본이며 동적인 상태는 혼란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정적을 큰 덕으로 여긴 이유는 그것이 인간을 수동적으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명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요할수록 선명해지고 소란스러울수록 미혹되기 쉽습니다. 고요함은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힘을 깊고 견고하게 만듭니다. 숲속을 걷는 두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업무 걱정을 하며 휴대폰만 바라보고 머릿속은 온통 미래에 가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걸으며 대지의 숨결을 느끼고 나뭇잎 소리를 들으며 햇살을 바라봅니다. 같은 길을 걷지만 두 사람이 느끼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피곤함과 지루함을 느끼며 숲을 불편한 곳으로 여기지만 두 번째 사람은 평온함과 아름다움,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숲이 변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고요할 때 만물이 드러난다는 말의 깊은 뜻입니다. 마음의 고요함은 마음이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감각하거나 세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깨어있으되 휩쓸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쁠 때 기쁨을 알되 자신을 잃지 않고 슬플 때 슬픔을 알되 침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얻었을 때 감사하고 잃었을 때 가볍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움직임 속의 고요함이라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바빠도 내면은 평온한 상태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마음의 고요함은 매우 희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보와 경쟁, 압박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와 이미지, 비교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자신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고요함을 잃으면 명확하게 보는 능력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반응하고 쉽게 분노하며 깊은 고통에 빠지면서도 그 원인을 모릅니다. 마음의 호수가 평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두 마음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잘못된 결정은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고요함이 부족해서 일어납니다.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은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쉽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쉬며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문제의 본질을 봅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심장 박동과 호흡에 귀를 기울인다면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여전히 온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바빠서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많은 질문이 스스로 사라집니다. 답을 얻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를 이해하는 사람은 멀리서 신비로운 것을 찾지 않습니다. 발걸음 하나, 호흡 한 번, 작은 일 하나에서 찾습니다. 삶을 떠날 필요 없이 단지 마음속에 소란을 내려놓을 뿐입니다. 어지러운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무겁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고요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길을 발견합니다. 상황이 쉬워져서가 아니라 사물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사람은 잔잔한 물 위에서 배를 젓는 사람과 같습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목적지에 닿습니다. 반면 요동치는 마음은 거친 파도 속에서 노를 젓는 것과 같아 애쓸수록 지칩니다. 고요함은 말을 사려 깊게 만들고 행동을 가볍고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고요함 속에 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고요함은 지혜의 뿌리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고요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서둘러 결정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놓치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멈춰서 있습니다. 현명한 이는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침착함으로 이깁니다. 논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맑은 마음으로 이깁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고요함을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을 켜는 대신 잠시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먹을 때는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말할 때는 말하는 것에만, 일할 때는 일하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마음이 몸보다 앞서 달려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서서히 본래의 상태를 회복할 것입니다. 고요함은 찾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 항상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과 같습니다. 구름이 흩어지면 달이 드러나듯 망상이 가라앉으면 고요함이 드러납니다. 고요한 사람은 더 이상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평온하고 해가 떠도 고요합니다. 칭찬에 교만하지 않고 비난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외부 조건 때문에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예와 이익보다 지속적인 행복인 자유입니다. 노자는 도가 인간과 멀리 있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도에서 멀어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고요함을 지키는 자가 자신을 지키는 자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답은 생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통찰을 통해 옵니다. 자신과 타인을 명확히 보게 됩니다. 인생에는 목숨 걸고 다툴 일도 가슴 아프게 붙잡아야 할 일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요함은 평화로 가는 문입니다. 만물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요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셋째, 적게 구하면 많이 얻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일수록 결핍을 느끼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일수록 충만함을 느낍니다. 꽉 잡으려 할수록 손에서 빠져나가기 쉽고 힘을 뺄 때 삶은 은밀하게 선물을 건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도의 정교한 법칙입니다. 욕심과 계산을 줄여 마음을 평온하게 하면 복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드나드는 호흡이 있고 살아있는 몸이 있으며 우리를 기르는 천지가 있습니다. 아침, 햇살과 휴식을 주는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실제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더 가진 것을 볼 때 갈망이 생기고 남이 나보다 앞설 때 불안이 생깁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음에도 결핍감이 형성됩니다. 가지고 싶어 하고 금세 실증 내며 다시 더 큰 것을 원하는 순환은 인간을 끝없는 욕망의 갈증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옛사람들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했습니다. 부유함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음 상태입니다. 적게 가졌어도, 평온한 사람이 많이 가졌어도 상실을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부유합니다.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만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적당히 마시면 회복하여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없을까봐 두려워 너무 많이 마시면 몸이 무거워져 오히려 지치게 됩니다. 재물과 명예,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 그것들은 우리를 살찌우지만 탐욕을 부리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적게 구한다는 것이 꿈이 없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삶을 지탱할 목표가 필요하지만 목표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어야지 나를 묶는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바라되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염원이지만 바라는 마음 때문에 초조하고 두렵다면 그것은 탐욕입니다. 한 끗 차이지만 그 결과는 평생의 안락과 고통으로 갈립니다. 오늘날 많은 이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욕망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먹고 자는 것도 잊은 채 성공과 이미지, 인정을 쫓습니다. 목표를 이루어도 기쁨은 잠시뿐이며 곧 새로운 걱정이 생깁니다. 이루지 못하면 자신을 무능하다고 탓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단지 멈춰서 자신이 가진 것을 느낄 줄 모를 뿐입니다. 식어버린 찬물에서도 향기를 느낄 수 있고 평범한 오후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구하는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을 뿐입니다. 적게 구하는 사람은 도가 움직일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갈망이 줄어들 때 도가 스스로 정리합니다. 인간이 간섭을 멈출 때 천지는 스스로 균형을 잡습니다. 강물은 막히지 않을 때 스스로 길을 찾고 너무 많이 막히면 범람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가져야 하고 이루어야 한다는 조건이 많을수록 중도에 좌절하기 쉽습니다. 적게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 리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일을 하되 잠을 설치지 않고 사랑하되 구속하지 않으며 세상을 살되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구함을 줄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야 할 것들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억지로 기회를 찾지 않아도 기회는 적절한 때에 옵니다.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을 급하게 찾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하면 적합한 인연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증명하려 서두르지 않아도 진심으로 일하면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적게 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소박한 식사 한 끼에도 따뜻함을 느끼고 마당을 쓸고 나무에 물을 주며 가족과 대화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환상에 매료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지켜야 할 걱정도 커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적게 구하는 기술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어릴 때는 장난감 하나로 즐거웠고, 자라서는 돈과 지위와 사랑으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깨어있는 사람은 행복이 더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할 때 멈추는 것에 있음을 이해합니다. 어느 선사가 오두막에서 하루 한 끼를 먹고 낡은 옷을 입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가엾게 여기며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묻자 선사는 미소 지으며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에 그 무엇도 뺏길 일이 없어 자유롭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적게 구함의 최고 경지입니다. 지키려 애쓰지 않을 때 잃을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잃을 두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무고함 속에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요구하기를 멈출 때 모든 것은 이미 충분합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함에서 옵니다. 소박하게 살면서 평온한 사람이 재물은 많아도 늘 불안한 사람보다 훨씬 부유합니다. 적게 구하여 많이 얻는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한 요령이 아니라 지혜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멈출 때 에너지는 분산되지 않고 명석함으로 응축됩니다. 적게 일해도 효율적이고 적게 말해도 깊이가 있으며 적게 주어도 충만합니다. 단순하게 사는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자취를 남기고 말을 아끼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에 깊이 각인됩니다. 인생은 물그릇과 같아서 너무 가득 채우면 넘치고 적당히 채워야 맑고 시원합니다. 충분한 것으로 족합니다. 가득 차면 무거워지고 무거우면 쏟아지기 쉽습니다. 결국 적게 구하여 많이 얻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인간이 도로 돌아갈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가져오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삶은 우리에게 가장 깊은 것들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평안과 지혜, 그리고 자유입니다. 넷째, 도의 흐름에 따르는 무위의 삶입니다.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수동적이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위는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고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며 자아에 이끌리지 않고 삶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더 노력해야 하고 남보다 빨라야 하며 일찍 성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뒤처질까봐, 멈춰 있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다해 달려가지만 달릴수록 마음은 어지러워지고 삶은 통제에서 벗어납니다. 마치 거센 물결 속에서 헤엄치는 사람이 발버둥 칠수록 더 빨리 기력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힘을 빼고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몸은 떠오르고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무위는 자연스럽게 사는 예술입니다. 그것은 삶의 리듬을 이해하고 언제 나아가고 멈춰야 할지, 언제 침묵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 도처에 무위가 있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다투지 않고 휘어나갑니다. 벼이삭은 알곡이 차오르면 고개를 숙이고 구름은 자리를 다투지 않고 흘러갑니다. 모든 것은 부드러우면서도 끈기 있게 움직입니다. 도를 아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고 물러나지만 잃지 않으며 멈추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의와 무의의 차이를 보여주는 쉬운 예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정원을 가꿉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매일 걱정하며 흙이 마를까봐 물을 계속 주고 빨리 자라라고 비료를 쏟아붓습니다. 억지로 꽃을 피우려 애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적당히 돌봅니다. 흙이 마르면 물을 주고 필요할 때만 비료를 주며 나무가 계절에 따라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시간이 흐르면 첫 번째 정원은 과도한 간섭으로 시들어버리지만 두 번째 정원은 자연스럽게 무성해집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일을 덜해서가 아니라 자연의 리듬에 맞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위입니다. 무위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한 걸음 물러나 삶이 스스로 드러나게 합니다. 우주에는 이미 질서가 있음을 믿고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은 흐르고 바람은 불며 꽃은 피고 구름은 흘러갑니다. 누구의 지시 없이도 만물은 조화롭게 움직입니다. 인간이 너무 깊이 개입하려 할 때 그 균형은 깨집니다. 노자는 도는 늘 무의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도의 정적 속에서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무의는 생소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효율과 성과, 업적과 개인적 이미지의 소용돌이에 갇혀 있습니다. 바쁨이 가치의 척도가 되고 휴식은 게으름으로 여겨집니다. 멈추는 것은 도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바쁠수록 마음은 더 어지러워집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내면의 자유는 사라집니다. 물질적으로 성공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진 사람이 많습니다. 가진 것은 많아도 평온하지 않고 이룬 것은 많아도 즐겁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유의하게만 살고 무의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무의는 일을 그만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회를 떠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적절한 때에 멈추는 법을 가르칩니다. 때로는 한 걸음 멈추는 것이 안락으로 향하는 1000걸음의 전진이 되기도 합니다. 무의를 이해하는 사람은 온 힘을 다해 일하되 결과에 마음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미소 짓고 실패하면 교훈을 얻고 내려놓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을 알기에 승패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연을 제 뜻대로 바꾸려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시간을 늦추려 하고 타인이 나를 이해해 주길 강요하며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삶은 누구의 뜻대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 아주 작은 일부임을 깨달을 때 고집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장자는 자연에 순응하는 자는 자유롭고 거스르는 자는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무의를 아는 사람은 현명한 뱃사공과 같습니다.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바람을 이용하여 멀리 갑니다. 환경에 저항하지 않고 환경과 하나가 되어 그 안에서 자신의 방향을 유지합니다. 무의는 방관이 아니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업무에서 무의한 사람은 격렬하게 다투지 않으면서도 높은 효율을 냅니다. 욕망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 무의한 사람은 통제하거나 구속하지 않고 공감하며 사랑하기에 그 사랑은 가볍고도 오래갑니다. 처세에서 무의한 사람은 억지로 설득하거나 이기려 하지 않고 진심을 다하기에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습니다. 노자는 가장 훌륭한 사람은 다투지 않고도 이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의에 도달하면 모든 행동이 숨쉬듯 자연스러워집니다. 애쓰지 않아도 성취하고 드러내지 않아도 빛이 납니다. 고요함 속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깎고 숨결은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유지합니다. 무의의 사람은 정적 속의 힘을 보며 평온함 속에서 행동합니다. 도의 흐름에 따라 억지 부리지 않고 다투지 않을 때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강물을 따라 내려가는 배처럼 저항 없이도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도를 따르는 자는 존재하고 역행하는 자는 소모됩니다. 진정으로 삶을 아는 자는 무의의 지혜로 바람을 따라 안녕의 계절을 지나갑니다. 그때 삶은 투쟁이 아니라 자신과 우주가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화답의 여정이 됩니다. 다섯째, 멈출 때 비로소 삶이 열립니다. 끊임없이 나아간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멈출 줄 아는 그 순간이 삶의 깊은 문들을 열어주는 때가 많습니다. 옛사람들은 멈춤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지혜의 한 형태로 보았습니다. 멈춰서야 비로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정말 의미 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멈추면 뒤처지고 느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계속 달립니다. 빡빡한 일정과 긴장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빠르게 달려가는 현대 사회의 비극입니다. 적게 구하여 많이 얻는 지혜는 적절한 때 멈추는 것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멈춤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게 필요한 공간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공간은 텅 빈 공허함이 아니라 명석함이 나타날 수 있는 여유입니다. 맹자는 인간의 마음이 욕망으로 가려지면 시야가 흐려진다고 했습니다. 욕망이 가라앉을 때 선한 본성이 스스로 드러납니다. 멈추는 것이 바로 욕망을 가라앉히는 방법입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선택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모든 논쟁에 참여하지 않고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놓칠까봐 두려워 모든 기회를 잡으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으며 모든 이별이 상실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선택의 지혜는 삶을 가볍게 하고 역설적으로 더 효율적이게 만듭니다. 업무에서도 멈출 줄 아는 사람은 가장 실수가 적습니다. 성급한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찰하고 숙고한 뒤에 발을 내디딥니다. 남들이 늦어질까봐 서둘러 결정할 때 그들은 평온하게 타인이 놓친 요소를 발견합니다. 장자는 시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춰 행동하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자라고 했습니다. 수능이란 포기가 아니라 흐름을 명확히 읽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적게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달라고 상대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구하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상대에게 짐을 지웁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해받고 사랑받기를 갈구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적게 구하는 사람은 내면의 충만함 속에서 사랑하기에 감정을 거래로 만들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기에 관계는 오래 지속됩니다. 오늘날 많은 관계가 힘든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관심과 확인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구함이 관계를 긴장시킵니다. 멈출 줄 알고 요구를 줄이는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사랑받습니다. 그들 곁에 있을 때 타인은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게 구하는 것은 자신만의 리듬으로 사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같을 필요는 없으며 성공이 반드시 하나의 모델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공통의 표준을 만들어 인간을 그 속에 끼워 맞춥니다. 정해진 나이에 공부하고 제때 일하며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궤도에서 벗어나면 실패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도를 이해하는 사람은 표준이 아니라 적합함에 따라 삽니다. 노자는 만물에는 각자의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지 않는 자리에 자신을 억지로 밀어넣는 것은 고통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비교를 멈출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삶을 보며 자신을 측정하지 않고 내면을 들여다보며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충분함을 느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전에 간절히 구했던 많은 것들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삶이 특별히 더 친절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들을 왜곡하지 않고 온전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적게 구한다고 해서 삶이 가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은 더 정교해집니다. 아침의 여유, 조용한 식사, 목적 없는 대화 같은 사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런 것들은 명예나 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내면의 깊이를 길러줍니다. 그 깊이가 바로 과시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지속적인 매력을 만듭니다. 정신적 소진과 불안, 공허함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적게 구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출구입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는 것은 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낮추는 것은 고통의 근원을 줄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치기 전에 멈출 줄 아는 것은 끝없는 소용돌이에서 자신을 구하는 일입니다. 적게 구하여 많이 얻는 가장 깊은 층위는 바로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을 얻고 내면의 자유를 얻으며 다수의 욕망에 끌려가지 않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를 이룬 사람은 요란하지 않지만 발걸음은 견고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온함 자체가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멈추고 덜어내고 아는 것을 실천할 때 삶은 추격전이 아니라 동행이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강요하지 않아도 멀리 갑니다. 그 여정에서 적게 구하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언가를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필요가 사라질 때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넓어집니다. 그것이 억지로 구하지 않고도 가장 많은 것을 얻는 순간입니다. 여섯째, 내면의 힘을 기르는 적은 구함입니다. 인간이 너무 많이 구할 때 마음의 에너지는 분산됩니다. 모든 욕망은 마음을 미래로, 두려움으로, 결핍으로 끌어당기는 끈과 같습니다. 적게 구할 때 그 끈들은 풀리고 에너지는 밖으로 새나가지 않고 자신을 기르기 위해 안으로 모입니다. 내면의 힘이 충분히 강해지면 많은 일은 애쓰지 않아도 이루어집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올바른 일에 마음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힘이 약해지고 마음이 모이면 힘은 강력해집니다. 적게 구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구하는 것이 많지 않을 때 인간은 깊은 집중력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모든 행동은 깊어지고 모든 결정은 견고해집니다. 남들이 보기엔 적게 일하는 듯 보이지만 결과는 서두르는 사람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가 소진되는 이유는 육체 노동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은 구함 때문에 마음이 찢겨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으면서도 인정받고 싶고 안전하고 싶으면서도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이런 충돌하는 욕망들이 인간을 지치게 합니다. 적게 구하는 사람은 몇 가지 핵심 가치를 선택하고 그것에 충실합니다. 나머지는 흘려보냅니다. 이러한 단순함이 희귀한 내면의 힘을 만듭니다. 또한 적게 구하는 것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안정을 발달시키게 도와줍니다. 많이 구하는 사람은 타인의 변화나 유리한 환경을 기다리며 조건이 갖춰져야 평안을 느낍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실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적게 구하는 사람은 행복을 외부의 자비에 맡기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스스로 충분함을 만듭니다. 마음이 충분하면 환경이 어떠하든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업무에서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은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무게감이 있고 요란하게 일하지 않아도 결과는 지속적입니다. 자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일하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자아를 개입시키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가장 솜씨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아가 가라앉을 때 행동은 순수해지고 효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적게 구하는 것은 인내와 끈기도 가져다 줍니다. 많이 구하는 사람은 원하는 결과가 즉시 나오지 않으면 쉽게 좌절합니다. 반면 적게 구하는 사람은 기대가 적기에 실망도 적습니다. 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즉각적인 결과에 매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는 주기와 때가 있음을 알고 자신의 몫을 다한 뒤 나머지는 시간이 완성하도록 맡깁니다. 이러한 끈기가 그들을 지치지 않고 멀리 가게 합니다. 또한 적게 구함은 조용한 자신감을 줍니다. 외부의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 없으며 칭찬받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타인에게도 의지가 됩니다. 조직 내에서 적게 구하는 사람은 혼란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평정심은
어떤 외침보다 가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깊은 집중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적게 구하는 것은 잃어버린 깊이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자극을 갈구하는 마음을 줄일 때 마음은 가라앉고 장기적인 사고와 창의성이 살아납니다. 이는 복잡한 방법론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적게 구하는 것은 야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야망을 순수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탐하기보다 하나의 일을 제대로 끝내려 하고 남을 이기기보다 어제의 자신을 넘어서려 합니다. 이러한 야망은 해를 끼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내면이 충만해지면 아름다운 역설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간절히 구했던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오히려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많이 얻기 위해 적게 구하는 요령이 아니라 마음이 깊어졌을 때 적절한 위치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하려는 집착 없이 견고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적게 구하여 많이 얻는 높은 단계입니다. 물질적인 획득이 아니라 자존감과 평온함,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이르면 인간은 삶을 뒤쫓지 않고 삶과 함께 평온하고 명석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일곱째, 자유를 위한 적은 구함입니다. 많은 이가 평생 추구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부유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불필요한 욕망에 끌려가지 않는 자유입니다. 너무 많이 구할 때 인간은 자유를 압박과 맞바꿉니다.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 지켜야 한다는 압박,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적게 구하는 것이 바로 영혼에게 자유를 돌려주는 길입니다. 많이 구하는 사람은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서두르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서두를수록 시간은 더 빨리 흐릅니다. 낮은 금방 지나가고 밤은 휴식 없이 아침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바쁜 것입니다.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차면 매 순간은 걱정으로 소모됩니다. 반면 적게 구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목표로 삶을 채우지 않습니다. 천천히 살지만 더 깊이 삽니다. 깊게 살 때 시간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공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외부의 일에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작은 일 하나도 온전해집니다. 적게 구하는 것은 이러한 마음의 소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이 없을 때 비로소 현재 벌어지는 일들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은 업무 걱정이 없는 시간이 되고 대화는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진정한 소통이 됩니다. 아침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아닌 그 자체로 온전한 시간이 됩니다. 이러한 현존이 삶을 조용히 풍요롭게 만듭니다. 오늘날 기술은 시간을 절약해주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시간에 쫓깁니다. 원인은 기술이 아니라 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무엇이든 원하고 포기하지 못할 때 인간은 스스로를 빡빡한 일정에 가둡니다. 적게 구하는 사람은 정말 필요하지 않은 일들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모든 정보에 반응하지 않으며 유행을 쫓지 않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시간으로 내면의 생명을 기릅니다. 또한 적게 구함은 타인의 평가와 의존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많이 구하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 속에 삽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고 느리거나 무능해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기대에 부응하려 애씁니다. 적게 구하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왜 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증명하려 애쓰지 않을 때 마음은 가벼워지고 그때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장자는 얻고 이름에 얽매이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득실은 재물뿐 아니라 인정과 비난도 포함됩니다. 적게 구하는 것은 변하기 쉬운 것들에 자신의 가치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얻고 이름에 무심해질 때 비로소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 리듬은 빠르지 않아도 진실합니다.
적게 구함이 주는 자유는 요란하지 않으며 타인의 감탄을 자아내지도 않지만 스스로는 명확히 느낍니다. 현재로부터 도망칠 필요가 없고 미래가 되어야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안락함을 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유는 아무 생각 없이 물 한 모금을 마시는 순간, 초조함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순간,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일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업무에서도 적게 구하는 사람은 끝없는 경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책임을 떠안아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존중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남들이 지쳐 멈출 때 그들은 여전히 나아갈 힘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적게 구함은 고요를 위한 공간을 엽니다. 욕망이 밀려들지 않을 때 마음은 넓어지고 그 넓은 공간에서 지혜와 공감, 감사가 생겨납니다. 이런 것들은 더 달라고 요구하는 마음속에서는 결코 생겨날 수 없습니다. 또한 적게 구하는 것은 현재 가진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아주는 길입니다. 다음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현재에 감사하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지 않을 때 충분함을 알게 됩니다. 충분함을 알 때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그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으며 상실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적게 필요로 하느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와 맞바꿀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것이 더해지지만 동시에 평온함을 뺏어갑니다. 적게 구하는 사람은 이를 명확히 알고 자신을 기르는 것들은 남기고 지치게 하는 것들은 내려놓습니다. 욕망에 끌려가지 않을 때 발걸음은 가벼워집니다. 삶을 거스르지 않고 흐름과 하나가 될 때 삶은 서두르는 자가 결코 닿지 못하는 깊이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적게 구하여 많이 얻는다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매일을 온전히 살아가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 인간은 얼마나 얻었는지 묻지 않고 자신이 도에 맞게 자신답게 살고 있음에 조용히 미소 짓게 됩니다. 8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적은 구함입니다. 자신을 찾으려 애쓸수록 길을 잃기 쉽고 자신을 정의하려 할수록 본질을 잃기 쉽습니다. 인간의 본연은 이미 갖춰져 있으나 너무 많은 욕망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 단계에서 적게 구함은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눈에 비치는 이미지가 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노자는 인간이 소박함을 잃을 때 온갖 거짓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소박함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면과 외면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팎이 일치할 때 인간은 평온하고 다를 때 마음은 지칩니다. 적게 구하는 것은 이러한 일치감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아닌 모습이 되려 애쓰기를 그칠 때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공했으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본연의 모습을 외적인 것들과 바꿨기 때문입니다. 역할과 명성, 성취를 떼어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것들을 너무 많이 구한 대가입니다. 적게 구하는 사람은 증명하려 살지 않기에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역할에 자신을 묶지 않기에 연극이 끝나도 온전하게 남습니다. 장자는 인간이 명성이라는 이름에 스스로를 가둔다고 했습니다. 뛰어나다거나 열등하다는 평가 속에 머물 때 마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이름표에서 벗어날 때 인간은 진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적게 구하는 것은 누군가로 불려야 할 필요성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명칭이 필요 없을 때 인간은 매 순간 벌어지는 순수한 생명과 조우합니다. 오늘날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우리는 연기하는 법과 이미지를 만드는 법, 기대에 부응하는 법은 배우지만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법은 잊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평온하게 하는지, 자신의 한계와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표준을 따라가다 지칩니다. 여기서 적게 구함은 그 표준에서 걸어나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용기입니다. 진실하게 살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역할들을 내려놓을 때 진실한 감정과 만납니다. 지쳐있음을 숨기지 않고 괜찮은 척하지 않으며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을 때 깊은 치유가 시작됩니다. 숨기는 것은 계속 아픔이 되지만 직면하는 것은 녹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적게 구함은 항상 옳아야 한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갈등과 분란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옳음을 구하면 듣는 귀가 닫히지만 구함을 줄이면 배움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모든 대화에서 이기려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오래 평화를 유지합니다. 타인의 눈에서 자신을 찾지 않을 때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깊은 호흡 한 번, 고요한 아침, 진심을 다한 단순한 일 속에서 말입니다. 그때 성취는 목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본연의 모습으로 살 때 적합한 것들이 스스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본연으로 돌아가기 위한 적은 구함은 삶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지 않은 마음으로 삶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특별해지려 애쓰지 않지만 그 노력이 없음이 오히려 그들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돋보이려 하지 않아도 그들의 진실함이 차이를 만듭니다. 진실하게 살 때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쉽게 변하는 것들에 자신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깊은 견고함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층위에서 적게 구하여 많이 얻는 것입니다. 자신을 되찾고 온전함을 얻으며 가면 없이 사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 인간은 삶이 무엇을 줄지 묻지 않고 이미 처음부터 존재했던 충만함 속에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아홉째, 인과가 스스로 작용하게 하는 적은 구함입니다. 삶은 강요가 아니라 인과에 의해 움직입니다. 너무 많이 구할 때 인간은 결과를 앞지르려 하고 인내심 없이 수확만을 독촉합니다. 이런 조급함은 자연스러운 인과의 흐름을 어지럽히고 원치 않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단계에서 적게 구함은 삶의 은밀한 법칙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심었다고 해서 내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뿌리가 내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씨앗들도 있습니다. 많이 구하는 사람은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 빈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초조해하고 의심하며 결국 개입하려 합니다. 억지로 재촉하고 방향을 꺾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앞당기려 합니다. 하지만 인과는 개인의 욕심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리한 개입은 결과를 왜곡할 뿐입니다. 옛사람들은 도를 아는 사람은 시간과 다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단순한 세월이 아니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적게 구하는 것은 시간이 제 역할을 하도록 두는 용기입니다. 자신의 몫을 다한 뒤에는 억지로 독촉하지 않고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으며 내려놓습니다. 이는 방치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가 빨리 성공하고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속도는 거대한 압박을 만듭니다. 결과가 제때 오지 않으면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그러나 편법으로 얻은 결과는 대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지탱할 복도, 감당할 지혜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적게 구하는 사람은 지름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느리지만 올바르게 갑니다. 그렇기에 결과가 왔을 때 그것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적게 구함은 삶이 즉각 보상해 주기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구하는 사람은 거래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세상이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타인에게 잘해 주었으니 보답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과 원망이 생깁니다. 적게 구하는 사람은 인과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선한 행동 하나가 씨앗이며 씨앗은 인연이 닿아야 싹튼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장 결과가 오지 않아도 사라진 것이 아님을 압니다. 장자는 천지에 순응하는 자는 안락하고 거스르는 자는 지친다고 했습니다. 순응이란 인과에 따르는 것입니다.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을 때 고통은 줄어듭니다.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기에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이러한 무사무욕의 마음이 오히려 가장 견고한 복을 만듭니다. 관계에서도 적게 구함은 인연을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관계가 노력 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노력 때문에 깨집니다. 상대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변하기를 바라고 감정이 내 속도대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일 때 관계는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적게 구하는 사람은 인연이 스스로 있게 됩니다. 통제가 아닌 진심으로 돌봅니다. 인연이 닿으면 미련 없이 놓고 머물 때는 소중히 여깁니다. 적게 구함은 성급함으로 인한 실수를 피하게 해줍니다. 결과에 목매지 않을 때 마음은 맑아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잘 보입니다. 많은 잘못된 결정은 인내심 부족에서 나옵니다. 적게 구하는 사람은 전체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기다립니다. 그 멈춤이 길을 멀고 안전하게 가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타인의 삶이 행운의 연속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은 흐름에 순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다투지 않고 작은 이익에 급급하지 않으며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순응이 복으로 쌓입니다. 복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구하지 않는 수많은 순간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얻는 것은 지속 가능함입니다. 삶이 계속 간섭하지 않아도 스스로 정리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결과에 초조해하지 않을 때 비로소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계획에 없던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과가 스스로 작용하게 하는 것은 깊은 믿음의 형태입니다. 올바르게 심으면 결과는 반드시 온다는 믿음, 세상과 다툴 필요가 없다는 믿음, 나의 몫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인간은 두려움 없이 평온하고 견고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복은 구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도의 리듬에 따라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가 됩니다. 열째,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적은 구함입니다. 충분한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야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으며 각자의 생명 에너지도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욕망을 위해 그 소중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바쁘게 살며 많은 것을 이루지만 정작 뒤돌아보면 공허함과 피로만 남습니다. 적게 구함의 최종적인 단계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부터 길을 잃지 않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들을 잃었을 때 후회합니다. 건강을 잃고 평온함을 잃으며 사랑하는 이들과의 시간을 잃고 소박한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잃었을 때 말입니다. 이러한 상실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욕망에 자신을 내어줄 때 찾아옵니다. 조금만 더 가지고 싶고 조금만 더 노력해서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삶을 여러 방향으로 찢어놓습니다. 결국 돌아가려 할 때는 기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적게 구하는 것은 모든 갈림길을 다 가보려는 대신 하나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다른 길이 틀려서가 아니라 모든 길을 다 가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여러 방향으로 가는 자는 길을 잃기 쉽고 한 방향을 지키는 자는 목적지에 닿는다고 했습니다. 욕망을 줄일 때 무엇이 핵심인지 보입니다. 명확해지면 매력적이지만 불필요한 선택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 속에 삽니다. 기회를 놓칠까봐, 유행에 뒤처질까봐 두려워 멈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기에 그들은 어디에도 온전히 존재하지 못합니다. 적게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수용이 희귀한 온전함을 가져다 줍니다. 모두 잡으려 하지 않을 때 남겨진 것들이 깊어집니다. 또한 적게 구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관계가 필요한지, 보람을 느끼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일이 적당한지 아는 것입니다.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소진 속에서 살고, 한계를 아는 사람은 지속 가능함 속에서 삽니다.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증명하려 하지 않고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살핍니다. 적게 구할 때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가치를 희생하지 않게 됩니다. 승부욕 때문에 관계에 상처를 주지 않고, 성과 때문에 건강을 버리지 않으며, 돈 때문에 자존감을 잃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희생들이 나중에 큰 후회가 됩니다. 적게 구하는 사람은 이런 거래를 하지 않을 만큼 명석합니다. 옛사람들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얼마나 온전하게 했느냐로 측정된다고 믿었습니다. 흩어진 마음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온 마음을 다해 적은 일을 하는 사람이 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적게 구함은 매 순간의 깊이를 더하는 방법입니다. 목표에 끌려다니지 않을 때 행동 하나하나에 온전히 현존할 수 있습니다. 그 현존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안도감을 주는 것은 성취의 목록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답게 살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가족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지, 친절함을 잃지 않았는지,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살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런 질문들은 실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매일을 선택하며 살아온 방식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적게 구하는 것은 오늘 하루가 후회가 되지 않게 하는 선택입니다. 경쟁과 비교, 끝없는 갈망이 휘몰아치는 사회에서 적게 구하는 것은 도태가 아니라 깨어있음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상상 속의 삶을 쫓느라 실제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멈춰 섰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뒤에 두고 온 소박한 것들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적게 구하는 것은 자신과 화해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남만큼 이루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않고 낯선 표준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리듬을 따를 때 발걸음은 느리지만 견고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진실합니다. 그 진실함이 장기적인 안정을 줍니다. 여기서 얻는 것은 다시 돌아보아도 후회 없는 삶입니다. 너무 빨리 달렸다고,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다고, 타인의 기대를 위해 살았다고 후회하지 않는 삶입니다. 돌아보았을 때 이룬 것들의 목록은 길지 않아도 제대로 살았다는 깊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 느낌이야말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전 과정을 돌아볼 때 적게 구하여 많이 얻는다는 것은 빠른 이익을 위한 요령이 아니라 도를 깊이 이해한 자의 삶의 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온과 지혜, 자유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귀한 것들을 돌려주는 일입니다. 구함이 줄어들 때 마음은 가라앉고 지혜는 깨어납니다. 지혜가 있을 때 행동은 적절해집니다. 그때 간절히 원해도 얻지 못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삶에 저항하지 않고 바른 씨앗을 심으며 인연을 기다리고 성급함으로 과정을 망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게 구하는 것은 진정한 자신의 리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중의 표준이나 경쟁에 휘둘리지 않고 건강과 시간, 평안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멈출 때 내면에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흔들림 없이 멀리 갑니다. 압박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적게 구하는 지혜는 우리를 세상 속에 살게 하면서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합니다. 일을 하되 일에 먹히지 않고, 사랑하되 얽매이지 않으며, 성공하되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적게 구하는 것은 결국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 본연의 모습으로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삶에 더 이상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호흡과 몸, 시간과 진실한 인연들, 그리고 마음속의 평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요란하지 않지만 명예나 이익보다 훨씬 견고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혀 주었다면 가볍게 공감을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정적 속의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서두르지 않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스스로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